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광야 시험 사건, 우리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 광야 시험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광야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장소를 옮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시는 부분에서 조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옮기시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갈릴리로 옮기신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에 갈릴리로 이동하신 걸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도 잡혀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옮기셨다. 두 번째,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2번. 1번이라고 생각하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만약 첫 번째 1번이라면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세례 요한을 잡아가뒀던 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자의 소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는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소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잡혔다, 이 말의 원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요한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겁니다. 마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세례 요한의 체포에 대한 부분을 특별한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잡혔다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구절에 보면 이 잡혔다는 구절이 마가복음의 다른 본문에 보면 넘겨주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때 넘겨주다, 이때 사용된 동사와 동일합니다. 요한이 넘겨진 것, 이것은 그의 사역의 마침과 동시에 누가 넘겨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넘겨주실 것에 대한 그 순환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본문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넘겨진 후, 예수님도 넘겨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넘겨졌다는 것에 보면 전부 수동태입니다. 넘겨준 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넘겨줬을까요? 누가 세례 요한을 넘겨줬고 누가 예수님을 넘겨줬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이 넘겨준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넘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동태 안에 담겨진 의미를 보면 넘겨진 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넘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신적 수동태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의 넘겨주심, 예수님의 넘겨주심, 이 모든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 계획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이제 요한의 넘겨짐을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넘겨지심을 당하겠구나. 왜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순간 사람들 눈에는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 뭐 하시나? 왜 요한이 잡힐 때까지 그냥 계시는가? 여러분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손쓸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면에 감춰진 그 뜻을 발견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공생의 그 구원 계획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밀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밀려가고 누군가에게 넘겨진 것 같고 수동태의 인생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밀리고 밀려 몰아내고 넘겨진 인생.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했다 생각합니다. 자꾸만 그 일이 잘 되지 않았다고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무엇입니까? 땅의 시선으로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자꾸 상황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합니까?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며 적용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사람들에게 밀려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땅의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선, 하늘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 일 너머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착착 주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가장 작은 미물 하나 팔리는 것도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자녀들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대한 구원 계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은 굉장히 떨리고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전하신 말씀이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복음하면 황제가 주는 복음이라 생각했습니다. 땅의 복음이었습니다.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복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복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출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담긴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완료형입니다.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첫 번째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릴리 회중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그 핵심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40일 그 남은 기간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 공생의 내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하고 싶어 하신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금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때 첫 시간에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혹시 참석하신 분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기억나신 분도 계시고 안 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조금 더 부총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주제를 놓친다면 여러분 알맹이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와 마지막 설교,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승천하시기 40일 전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음에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 가르쳤을까요? 설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 오해하거나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이 우리 개인 구원에 그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 구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한국 교회 안에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의 슬로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죽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지옥 간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니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행 티켓 손에 잡고 구원받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믿음과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여러 오해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기록한 저자 김영국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오해에 관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이라 생각하면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날마다 회개 기도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의의 병기로 우리를 내어주며 죄에 매일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천국행 티켓 가지고 만족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만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색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용어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어떤 책입니까?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천국, 하늘나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흔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장소적 개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소적 개념, 죽어가는 곳. 여러분 비슷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천당입니다. 천당.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을 생각하니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죽어서 경험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천국 하늘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천국과 하늘나라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당시 원독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독자 누구입니까? 처음 마태복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때문에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도 족보가 기록됐습니다.
족보,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다윗과 아브라함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예수께서 오셨다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왕 중에 왕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불경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란 이름 대신에 하늘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하늘나라는, 천국은 어떤 나라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이 사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한번 비교를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병행복문인데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똑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누가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 여러분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우리가 밝히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려야 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을 통해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딱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누가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입니다. 마태, 마가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싹이 나며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가 가까이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리라. 마태, 마가는 인자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입니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러면 누가 가까이 온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도 이 내용을 풀어 쓴 겁니다. 누가복음 4장도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데
은혜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언제 임합니까?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 은혜의 해, 이 일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속성 중에 하나는 현재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가서 죽으면 누리는 게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인화시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저 천국을 소망하며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 예수 계신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는, 여러분, 나라라는 뜻은 영토, 주권, 국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의미는 여러분 통치, 주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되심으로 고백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어디나 하늘나라인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선한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이곳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 자리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슬픔 많은 이 세상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순종하며 따르는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제가 길가에 버려진 어린 고양이 한 마리를 이제 가져다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어디서 묻었는지 온몸이 껌딱지가 다 덕지덕지 묻은 겁니다. 어린 마음에 불쌍해서 이제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이 고양이를 보기 위해 전심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같이 함께 놀아주고 박스를 가져다가 어설프지만 집도 만들어주고 먹이도 우유도 부어주고 먹이도 주고 고양이를 돌보는 삶으로 제 일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길고양이 한 마리만 집안에 들여도 조그만 어린아이 일상이 바뀝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땅만 붙들며 그거 꽉 끌어안고 그렇게 땅의 것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 말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내 인생, 내 삶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 실패의 자리 있더라도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주님의 말씀하심이 임하니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천국 같은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 맞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 일 먼저 해야지. 내가 교회 일 먼저 해야지. 내가 봉사 먼저 해야지. 내 일은 뒤에 따라와야지. 내가 먼저 일해. 그러면서 많이 정죄하고 여러분 많이 낙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무엇이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전 삶의 모든 모양이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직장에 가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삶 가운데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매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이죠. 매 삶이 주의 나라 삶을 위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매여 세상 왕국에 복종하며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분의 법과 통치를 따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 바뀌고 법이 바뀝니다. 어떻게 삶의 태도와 습관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 하나님 나라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확장되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 앞에 우리 평안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어디 가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되심,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어디 가든 직장에, 우리 청년들은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 가운데 주의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어떻게 바뀝니까? 슬픔 많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중한재짐 벗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상황, 환경이 바뀌어서 천국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내 주 예수 왕되심 인정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 어려운 형편조차 주님이 바꾸시고 주님이 되돌리사 천국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주님 모를 때는 저 멀리 하늘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랐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날로 천국이 가까워지고 날로 천국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후렴구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슬픔 많은 인생이 할렐루야 찬양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와 동행하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야지. 내가 출석 도장 찍어야지.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내 삶의 아픈 부분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내 삶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 가정 안에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이 찬송가 가사에 이 작사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에 내 인생 초라할 때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내 왕 대신 예수님 함께 계시니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 금이 도로에 깔려 있고 지나가는 돌멩이가 막 보석이고 에메랄드 사파이어가 막 있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며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고백이 매일의 우리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의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 천국이요 하늘나라요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되심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순복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